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을 깨워 살려내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영은 말씀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제는 평안하며 주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살아난 주의 백성, 말씀 그대로 다시 지어진 주의 백성,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여 일어나신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증언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거하여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삶이 우리에게서 멈추고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전파되어 많은 무심령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며 나타나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1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11 제자들 혹은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제자들이 왜 마리아와는 달리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 예수님을 본 자들로 인하여 증언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본 끝에 우리는 하나의 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있었고 그 11 제자들과 플러스 다른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있지 아니하였던 하나의 사건의 유무 때문에 일어났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더러운 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그 영이라는 그 귀신의 말들 곧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모든 우리 인간들인데 그들 중에 그 더러운 영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깨끗한 진리의 영 곧 말씀에 의하여 쫓겨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체험하고 그 끝에서 결국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같은 역사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한 다른 여타의 많은 제자들 이 둘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귀신의 떠나감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임하심을 받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는 참 믿음과 연결되어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되었던 것이며 그렇지 않은 귀신의 영, 7 귀신의 영에 여전히 붙잡혀 거짓된 비진리의 말들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도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깨달아 알아지지도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으로
만나게 되어 그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인 것에 반하여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문고로 잠그고 숨어 있었고 갈릴리로 그 게네사렛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능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게 된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어있던 자기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 지금까지 역사적인 예수님을 지난 3년이든 몇 년 동안 같이 만나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따르는 종들로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자체였구나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도 그들을 이제는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이 되고 증인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 곧 살아난 성도들, 산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으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때 죽은 자라는 건 자기들 자신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살아하셨다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하셨다는 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 곧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전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을 살려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하는 게 혹여 지금의 기독교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기독교요, 믿음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 그 영에 의하여 일곱 귀신한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되고 거룩하고 참된 진리라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물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를 전하냐고요. 근데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전한다면 그거는 fake Christianity, 그는 가짜 기독교, 가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참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은 자 누구?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서부터 시작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깨달아 살아난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나의 주님,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너희들이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니 그럼 당신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럼 내 앞에 데려다 앉혀 좀 놔봐, 내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좀 해줘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만약 있다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라면 정말 내 안에서 내 앞에 눈에 보여지기만 하면 내가 다 믿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이미 12절에서 말한 것이니 13절에서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은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래서 그 무덤과 옛 성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고 우리 인간 생각이라는 육신의 생각, 사망에서 그 정욕에서 나오게 하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된 건데, 그걸 살아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살아남인데,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인 나라는 자가 지금 살아나지 있지 않다라면 내가 어찌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그거는 나를 살려내신 그분이 내게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내가 나를 살려내신 분이 있어서 나를 살려내게 되어 내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려면 나를 살려내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 내게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그리스도도 당연히 살아나지 못한 것이 맞는 거다. 결국 그가 살아난 것은 나를 살려내기 위함이며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그의 살아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살아남의 역사,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신 것은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뿐이었다. 진정 그 목표는 나였다. 죽은 자는 나였지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걸 자기 부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걸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다시 계시해주는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말씀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왜 죽으셔야 되냐? 그분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죽어있는 우리, 육으로만 있는 우리에게 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사랑의 결과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살아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은혜는 받았다는데 살아남은 없어. 그래서 맨날 은혜를 구해, 엉뚱한 이상한 은혜들. 그래서 만일 죽은 자라는 나의 부활이 없으면, 그의 부활로 내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한 것이 맞을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내가 입증해 줄게. 어떻게? 내가 살아나 있으므로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더러운 영들에게서, 귀신에게서 나와 지금 살아있으면 그를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분은 그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나님께로만 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다른 거 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거 왜?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살아나지 않은 건데, 살아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척하며 말을 한다면 그건 다 헛것이지, 안개지, vapor, 해벨이지 말 그대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요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에 불과하고 너희가 우리를 통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야. 다 가짜지. 그럼 다 헛된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복이나 누리고 명예나 누리고 실컷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계속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를 통하여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계시된 또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증인은 성령이 임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7명 떠나가고 깨끗한 새 영 7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짓된 말을 더 이상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부활도 없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증거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뭐 전도자다, 목사다, 설교다, 뭐를 한다 등등 한다면 이건 다 거짓 증언이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던 것은 나라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함이니, 나라는 사람이 살아났다라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진리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진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듣고 있다라면 그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이 보혜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듣고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계속 똑같은 말하죠.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그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죄와 믿음을 같은 선상에 좀 묶어놨죠. 그럼 죄는 뭐예요? 믿음 없음이네요. 믿음 없음은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살려내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계시고 교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자기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도 아닌 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말하는 자니 그것이 죄다. 그러니 믿음 없음 이꼴 죄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16장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엘렌코, 책망하신다, 고발하신다, 우리의 헛됨을 고발하는 거죠. 재판장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재판정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기의라는 것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뭘로 하냐?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의 법도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법정이에요. 그러니 그 법정에 쓰는 게 은혜입니다. 그 법정에 못 쓰면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 법정에 쓰면 사형을 막아내시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타무트라는 당신의 죽음으로 막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살려내는 역사가 그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실상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이런 말씀하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 너희의 눈으로 포착되지 않는, 너희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 너희 인간의 지정이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것, 이걸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어떤 눈?
그 일곱 진리의 영의 눈, 일곱 눈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영, 당신의 눈, 당신의 말씀이란 불꽃 같은 눈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죽고 살아남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있게 하시려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신 그분을 다시 깨워 살려 내 앞에 갖다 놓으면은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뭐 육체의 부활이다. 그래서 성경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이런 말까지 있으니 그런 걸 갖다 끌어다 써가지고 오해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다. 예,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육체로 부활하셔도 여러분의 눈에 이와 같이 책망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일곱 귀신 떠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수억 번, 수십만 번을 부활하셔 육체로 계신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해요. 사실 지금도 부활해요.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의 지금에 있는 그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 그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보면 너희는 다 사망으로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열어주는 내 눈,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눈, 이것으로 너희들은 나를 다시 만나야 돼. 다시 봐야 해.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그것이 너희에게 육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그것이 너희에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럼 이 믿음은 살아나심과 관계 있네요. 그의 살아나심은 내 안에서 일어날 일, 내 안에서 그가 살아나신다는 건 나에게 생명의 말씀과 영을 부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며 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왜? 의인 삼으시려고. 그와 같이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결국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하며 내 말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나가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나 그 예수는 순간 사라지고. 왜? 내가 떠나감이 유익함이니 눈을 뜨자마자 그 예수는 사라지고 그들의 안에서 그 예수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게 되는,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기적이라 해야 될까? 경이로운 일이라 해야 될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식부론 같은 것들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냐고. 이게 무슨 학문으로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논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요. 오직 성경에서만 흘러가고 있는 성령의 논리에 따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비논리적인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참된 진리의 논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자들만 눈을 뜨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일곱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귀신, 일곱 귀신, 그는 누구인가? 일곱 귀신을 갖게 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일곱 귀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는가? 바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생각에 들어가질 못해. 그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라는 그 뜻과 그 생각과 그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자들,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정욕이라고도 하고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알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하는 거 보세요.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10절, 그 9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또 11절에서도 보이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이렇게 들춰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 당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봐줘야 되겠죠. 알아보아야 되겠죠.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틀로 우리가 알아봐야지, 당신은 이렇게 보여주신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그를 바라보게 되면 어긋나는 거, 이게 바로 엇나가는 거예요. 그럼 헛되게 됩니다. 모든 게 수포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능동태로 번역을 했네요. 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원래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능동태, 수동태를 여기서 굳이 언급을 하냐면 이 본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당신을 다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약속의 씨예요. 후손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모든 세상에게 공평하게 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준 것을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고,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결국은 누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것이냐, 누가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또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보여졌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마리아에 의해서 보여졌다는 말은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었었네?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은 날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붙잡히고, 거짓된 예수는 그렇지 않은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서로 나눠서 갖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그 윗절에서 얘기했던, 어제도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쫓겨나가진 그 사람, 이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여자 성도, 광야라는 곳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 양육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한 진리의 물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씀을 세상에는 없으니 광야라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지게 되더라. 보았으니 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는 걸 갖다가 영어로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인, 법정에서는 증인을 갖다가 그냥 witness라고 하지 않고 eyewitness라고 하죠.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은 정말 당신 봤어? 본 거야? 본대로 진술하시오 라고 해서 eyewitness, 눈으로 정말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은 보여진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찾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당신을
당신을 영접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를 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머리를 성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네. 그들이 누구냐? 자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생각, 정욕들이 다 끝나게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완전히 끝나고 죽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는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떼아오마이예요. 이 떼아오마이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 떠나가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그가 그 안에서 그를 살려내는 하나님으로 다시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맹인들의 눈을 띄우죠.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이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는 이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이분이 이분이다.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오셔서 그런 일들을 쭉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하시고 더러운 영을 축출해내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도 막상 보니까 그가 오셨는데 막상 그를 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도 전부 다 의심했을 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이제 목이 잘려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의 제자들의 요청에 저분이 누구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이 그 말씀하셨던 오시기로 하셨다라는 해서 당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막 외치셨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라면서요. 오실 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그 옥에 가서 면회라면서 그 세례요한 그들의 선생에게 물어보게 돼요. 거기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11장 2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가서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럼 당신이 그럼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기적이나 행하러 오시는 어떤 그런 분인가요? 한번 가서 여쭤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럼 여기서 두 분이 나눠지네요. 오시기로 작정된 그분 참 그리스도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다른 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사실 성경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 그런 세례요한 같은 제자들, 율법의 제자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니야, 오실 그이가 바로 나고 그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는 거 귀로 듣죠. 근데 단순히 귀로 듣나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니까 단순히 귀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의 귀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건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로 나를 살려내는 어떤 표적들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때도 보는 것은 그냥 업타노마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단어를 쓰지 않고 블레포를 쓰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뜻대로 봐야 되는 걸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그렇게 지어놨셨는지, 왜 일곱 기구들과 기명들은 왜 이렇게 차서대를 이렇게 쭉 배열해 놓으신 것인지, 휘장 왜 놓으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블레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뜻에 입각하여 보는 것. 이렇게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 듣고 내가 보여주는 모든 이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그것을 가서 유연하게 한번 얘기해 봐. 근데 이들이 뭘 제대로 봤어야지, 뭘 제대로 들었어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진리로 듣고 생명으로 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봤다고,
못 들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아롱진 것들이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정한 자, 이런 모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마지막에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게 다 동격들이에요. 그러면 맹인은 누구이며,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영혼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유로 갖고 있지 못하고 그 하늘의 보화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보화로,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한 그 모두가 천국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 이 일은 그리스도, 그 오실 자만 하는 거야.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 제자들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다 믿지 못하는 자, 다 믿지 못하는 자, 이게 실족이에요. 예수 그 믿음이 오셨는데도, 그가 믿음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믿음을 갖지 못해. 그가 나를 살려내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지 못했어. 말 그대로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복음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안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 죽음과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니 역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서도 실족하는, 그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실족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지금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죠. 화 있을진저를 신저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오셔서 그들을 다 깨워내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기 이걸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다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갑자기 이런 말씀, 엉뚱한 말씀 같아 보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고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본문 이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이건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세례요한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할 때, 이 보려고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떼오마이의 같은 단어. 그럼 막달라 마리아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으나 한때는 그 영이 떠나간 생명의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다시 보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보여지는 거죠.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나가면 너는 광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보여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떼오마이, 깨달아 알아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건 맨눈으로도 보는 거잖아. 그런 누구의 눈이나 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때 보려고, 두 번째 8절에 있는 보려고는 호라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죠? 완전히 깨달게 하는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나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깨끗한 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때 완전히 깨달아 알아보는 걸 호라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떼오마이, 일곱 귀신 떠나게 되므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셔서 광야에 있는 더러운 마귀, 예수님 시험할 때 만났던 그 마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짜 말씀이 있는 광야, 물이 있는 광야, 그곳으로 우리 성도를 끌고 나가셔서 거기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깨달아 알아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저 세상 잘못된 광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물 없는 광야에 여전히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호라오 보기 위함이었더냐? 맞다. 근데 어떤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한다고 하는데, 역청을 먹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한다는데, 그를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로 보러 깨달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가 만약 정말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봐야 될 선지자였다면 그 선지자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왜 나에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말을 왜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된 그 선지자 엘리야인 내가 아니고, 그는 그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라는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선지자를 증거하기 위한 예표들에 불과했다. 선지자를 깨달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맞다,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그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야 될 나라는 선지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일 뿐이고, 그는 준비하는 자다.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깨달은 자, 깨달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라 그랬죠. 그 섬길 수 있는 자, 진리로 섬기는 자,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 그 진리인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큰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광야로 끌고 나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짓된 광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 시험받은 그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끌려 나와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라 그랬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속 죽게 만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죠. 그곳에서 끌고 나와 참된 말씀이 있는 계시록 12장의 근거에 보면 그 아들을 낳은 자, 성도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양육받아야 돼.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엎혀져 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데가 있죠. 그곳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그들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눈은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성전, 그 세리들이 가득한 그 성전, 그럼 성경에서 세리는 레이지파는 제사장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로 구성이 된 지파 아닙니까? 그들을 갖다가 어떤 세리? 반세기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반세기를 내 반의 짝, 우리의 짝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실 그를 짝으로 기다리게 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구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반세기나 성전세로다가 착복하고 앉아있는 그 세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레이며 마테라 이름하는 레이지파에 속한 그 마테를 불러 내려가시죠. 어디로 가셔서 그 마귀가 지배하는, 떡을 주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셔서 거기서 돌떡을 먹고 있는 그 레이를 끌고 나오시죠. 그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보시고 그를 거기서 끌어내버리세요. 그게 누가복음 5장 27절에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이 세리는 왜 레이인지 아시겠죠? 레이지파, 그 성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그 세리, 로마의 그 세리를 걷어다니는 그 세리일 수 있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세리는 그런 로마 이 세상 정부,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본으로 지금 갖게 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그 땅, 그 나라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거기서 헛되게 세금이나 걷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자, 그 세리의, 그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으니 이 세관은 결국은 성전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를 놓고 그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럼 예수님은 보시네요. 만약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분이 미리 예수님 이전에 있었다면 그에 의해서 이미 레이라는 이 마태는 벌써
보여졌기 때문에 불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전에 온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 레이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어 불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가 보시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가 보신 것은 뭐예요? 그 성전이 광야고, 어떤 광야? 물 없는 광야고, 귀신 마귀들이 점령한 광야, 7 귀신에 사로잡힌 광야라는 것을 당신은 보셨기 때문에 너 거기서 더 이상 그런 짓 하면 안 돼. 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로 왔잖니. 너 가늠한 여자들과 너 그 성전세나 돌아다니면서 그 반쪽만 여전히 갖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온 자 아니니? 라고 하신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와 같은 저라는, 여러분들이라는 세리와 창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만이 떼어마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 당신의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벳사다라는 광야,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정말 당신이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눈을 뜨면 그 눈을 뜬 자들이 7 귀신 떠난 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인자 하늘에서 오신 자여, 생명의 떡을 주시는 자여, 진짜 광야의 주님이구나,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들어오니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을 부활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부활하고 살아난 백성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것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야, 예수는 정말 부활해서, 기독교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해서,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종교의 수장들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니? 다 죽었고 무덤들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무덤도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뭐 고고하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니? 뼈가 있었니? 예수님의 뭐 이런 얘기들하고 서로 왁자지껄하게 하고 앉아있는 이 거짓된 세상, 거짓된 종교, 거짓된 말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 이 속에 죽어있는, 함께 죽어가서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죠. 나오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니, 나를 살리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였구나. 나는 그에 의해서 살아났으니 나를 살리신, 내가 진짜 생명을 나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됐으니 내가 어찌 그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내가 그를 전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라고 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다고 하죠. 왜? 떡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떡 먹는 역사인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 살아나 정말 살아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